날씨가 이제 많이 서슬해지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같이 힘찬 목소리로 우리 교가를 한번 불러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교가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니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여러분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교가를 이렇게 열심히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 교회 이론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내용은 교회의 정치, 권세,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2주 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리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주신 정치가 무엇인지, 또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거 다 여러분 핸드폰 여시고 끝나시면 자, 이렇게 은혜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를 쭉 볼 텐데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오늘 강의가 이런 내용이 주되는 거구나 미리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 이걸 통해서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인 교회는 장로파 제도를 따르는 교회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자, 두 번째 시작. 죄송합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원들이 있으며 당회, 재직회, 공동위회 등 각종 회의가 있어 질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이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세를 세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이며, 이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이다. 교회의 권세에는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이 있으며 성도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작. 이는 교회와 모든 영적 활동의 근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거쳐서 이제 교회론,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말론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교회론 가운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지금 누리고 있고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5번째, 교회의 정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이 다 정치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교회가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정치라는 단어가 워낙 부정적인 단어가 많고 겉모술수도 많고 음모도 많고 또 그러니까 제 못 믿을 집단 중에 이제 가장 선대 쓰는 분이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교회가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정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와는 좀 다르고요. 신학적 개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 밑에 있으면 여러분이 백성이 편하고 여러분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지도자 밑에 있으면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또 실제적인 공간과 또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체계를 이루는 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그 형태는 무교회 정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조직을 거부하는 정치예요. 재밌죠? 교회의 정치를 거부하는 정치. 다시 얘기해서 여기 퀘이커파, 다비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직제, 그래서 목사라든가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형제 자매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감동받은 사람이 알아서 설교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이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 나름대로 질서들이 있고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무교의 정치는 성경적으로 맞는 정치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정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정치, 교회. 이것은 뭐냐면 역사상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권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하면서 그것이 왕들과 항상 대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교회를 수장이 돼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영국. 영국은 이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전체를 다 하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직된 교회니까 교회끼리 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어느 교회 한 담임이 돼도 내가 그렇게 책임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 어떤 임명받고 어느 한 부서에 간 거랑 똑같이 그냥 하던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전도가 열심히 아니라 극성이죠. 극성적으로 하고 데려가서 양육시켜서 또 빠지면 쫓아가서 데려다 앉히고 막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마인드가 달라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설교하고 세례만 주고 선차만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죠. 또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표면적으로 짓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기에서 한다. 근데 삼자, 자립, 자전, 자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산당이 교회를 세우고 공산당이 스스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공산당이 스스로 치리한다.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자교회는 형태는 교회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중국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들은 말에 의하면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에서는 진짜 지금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삼자교회에서 흡수를 하려고 이제 나라에서 계속 이제 회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삼자교회로 편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하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너희 삼자교회는 삼자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다. 따라서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맞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정부에서 조직된 교회가 있고요. 다음에 감독정치,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그 감독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보는 정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천주교가 택하는 건 교황정치죠. 교황정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체계입니다. 1인 독재니까. 교황이 전 천주교의 우두머리예요, 실은. 그러니까는 교황의 교회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을 정도로, 뭐 중세 때는 더 심했지만, 교황 정치를 채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 정치는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워낙 교황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하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같은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당에 가나 똑같아요. 하는 말이나 이런 색깔이나. 그러나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 교황이 예수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황이 하는 말들은 다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우리 상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는 뭐냐면, 약간 이제 교회의 어떤 정치에 조금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중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자라고 하는 것이 회중 정치예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회중에게 맡겨서 정치한 적이 없으세요. 이런 정치 체계가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회중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국가교회, 국가 자체가 교회. 아까 영국도 이런 건데, 국가 자체가 교회인 경우, 조그만 나라인 경우는 뭐 90몇 %가 다 이제 뭐 기독교다라고 하지만, 동방종교회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자체가 그냥 교회예요. 태어나면 국민도 되지만, 동시에 성도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회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니까. 이 많은 교회 정치 형태 중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은 장로교회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에서 양육받고, 장로교회에서 안수지사되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되고, 장로교회에서 목사 됐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정말 많은 줄 알았어요. 그 장로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장로교회가 가장 그래도 성경에 근접한 정치 형태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니까 제가 이제 장로교회 목사가 됐겠죠. 근데 장로교회 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도 장로교회 교인들은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 다 감리교,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 이런 게 많지, 장로교는 오히려 적어요. 장로교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수적인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고리타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로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다고 했는데 장로의 정치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장점들은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각 교파별로 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은 각 교파별 모인 날입니다. 모여주세요. 그러면 장로 교인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제 생각은 전체 퍼센트에서 모이는 사람은 많겠지만 워낙 그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로파 개혁파의 제도의 근본 원리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칼빈이 주창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모든 권위의 원이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권위를, 그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세 번째 시작.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 특히 교회의 직원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에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셨고, 특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원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다고 믿는 제도가 장로교회예요. 네 번째 시작.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황정치라든가 국가가 주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랑 맞지 않죠. 그래서 각각 지교회에 있다. 자, 그래서 이해하려면 교회에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이 있는데, 비상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는 교회가 만들어진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의 이런 역할을 주어서 교회 일을 하게 했고요. 그 후에 교회의 체계가 세워진 후에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여기 교회 직원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통제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 직원이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헌법상 그분들은 직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원래 직원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서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 이거를 조금 교리적인 말로, 교회 정치적인 말로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 같다고 얘기하면 그 굉장히 높은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청년 때 큰 시험을 받아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뭐 반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런데 누가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보니까 야, 교회 직원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 직원이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런 그 뜻이거든요. 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자처럼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교회 직원 같아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모르니까 마치 내가 교회에 고용돼서 일하는 허드렛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안 나갔다가 이거를 알고 한 번에 쪽팔려서 다시 교회 나왔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 직원은 고용해서 하는 직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교회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은 정말 너 교회 직원 같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높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앞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는 아까도 했지만 비상직원이고, 그 뒤에 나온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좀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이건 이제 현재 직원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뭐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시키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더 헌신했고 더 충성됐으니까 봉사일을 그분들이 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북돋하고 동기질을 주고 말씀을 줘서 여러분이 봉사일을 하게 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 교회 직원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장로. 장로는 여러분 장로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는 누굴 떠오르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장로님들. 근데 목사는 뭐냐면 장로예요. 장로교에서는 치리하는 행정하고 행정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거기에 가르치는 장로의 분파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특별히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로교 하면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그다음에 다스리는 장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 아들과 장로 아들이 둘이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우리 아빠가 설교를 하니까 더 높다. 근데 장로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장로가 더 높다. 그래서 깨갱했다는데 틀린 거예요. 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포함한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해서 이 감독은 지금 장로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제도를 하는 건데 감독의 직분을 어디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감독의 직분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여기 은혜를 받아서 술을 안 즐기면 되고 조금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라며. 참 어렵죠? 자녀들도 잘 복종하게. 근데 가로 열고 부연 설명.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가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제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이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냐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 또는 장로의 자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한테 감동이 줬던 게 뭐냐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다.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교회 내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사랑 많은데 그 사람의 외부 평가가 깜짝 놀라요. 외부에 나가면 포악하고 악독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꿈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저는 그 장로 그 후보자의 회사에 서서 존경하는 사장님 이런 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보시고 이분이 장로로 교회 장로 설 만한 것이 있을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서 그 사장이 보고 이분은 회사에서 역시 똑같은 정말 동일한 자세로 회사를 잘 다닙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울 거고 사장이 점점점 하고 보내면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 생활과 밖에 생활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장로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없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아시겠죠? 여기 또 디도서에 보면 글에 대해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장로를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감독은 장로인데 쭉 나옵니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여기 장로와 감독은 다 같은 내용들인데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로를
제 생각에 이렇게 권면해 주실 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장로를 목표로 사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장로로 마치세요. 아멘?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아멘? 남자가 태어나서 장로는 해야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건 무슨 장로예요? 말씀을 맡은 장로,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더욱 그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 그래서 집사는 이제 우리 교회 체제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직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 하는 겁니다. 서리 디아코노스 또는 서번트, 종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의 뭐다? 종이다. 담임 목사님께 딸랑딸랑 아부하는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다? 열심히 일하는 종이다. 자, 집사는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처음 세울 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안수 집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가장 유명한 7 집사 중 유명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뭐 같다? 예, 그래서 안수 집사를 뽑을 때는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 이거 보고 얼굴이 사악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천사 같은. 지금 안수 집사 되신 분들 이렇게 스스로 거울을 보시면서 천사 같은가, 천사처럼 보여야 됩니다. 화장을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얼굴을 여기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 뒤에 아시죠? 스테파님 집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자, 집사의 자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런 내용들 재밌는 건데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장로는 뭐라 했죠? 술을 즐기지 않고 약간 오픈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그거에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또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해요. 그러니까는 서리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시킬 거예요. 여러 일들을 시키면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키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충성되게 하면서 단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니 뭐를? 집사를 세워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자, 여자들도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며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릴 자. 자, 우리 권사의 자격을 볼까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뭐가 돼야 돼요? 권사. 아멘? 네. 이게 이제 권사들 얘기하는 건데요. 정숙하고 뭐 하지 않냐고? 이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이가 좋게 표현했지만 알죠? 그게 뭔지? 말을 자셔야 됩니다. 절제하고 모든 데 충성된 자. 그리고 집사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절이 이제 안수 집사, 그다음에 권사, 집사를 다 얘기하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 대한 상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를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상까지도 이제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자 비상 직원은 현재는 없어요.
내가 지금 사도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전도자는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통상 직원인 목사, 장로, 집사는 특별히 이거를 이제 종신 한번 받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직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안수를 받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수 받은 집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고 이들을 교회에 뭐라고 부른다?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직원이 되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첫 번째는 소명.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훈련과 무장을 항상 받으셔야 하고,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는 사람 세움, 다시 얘기하면 교회 세움의 목표를 가지고 직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네, 충성. 한문이 가장 잘 표현되는데, 한문의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이게 아마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마음, 진심을 다해서 뭐하라? 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교회에는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는 교사회의 이런 거 아니고요. 권사회의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데 이 5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각 지교회에 공동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인 교회는 1년에 한 번 연말 연초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각 지교회, 각각 교회에서 세례 교인으로 구성된 것을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다음에 재직회는 뭐냐면 지교회의 집사로 구성된, 여기서 집사는 편의상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서리집사와 권사도 포함해서 대부분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뭐냐면 교회에서 주로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재직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고 하는 것이 당회, 들어보셨죠? 당회는 지교회의 이제 목사,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걸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구성이고, 한 교회의 구성이 여러 교회가 뭉쳐서 한 지방의 여러 지교회에서 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을 파견해서 노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노회가 여러 개, 많으면 수백 개가 뭉쳐서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총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인 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 경기남도에 속해 있고, 네, 그리고 당회에는 세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원석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재직회는 세대인 교회 집사들로, 집사와 장로와 권사들로 구성되어 있죠. 공동회의는 1년에 한 번 세대인 교회 세례교인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있는 것을 공식적인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문서들은 교회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교회 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역할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노회나 총회의 역할은 여러분이 굳이 알 건 없고요. 이 자체 내에서 보면 일단 당회장이신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시세요.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일은 어떤 걸로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특별히 강도, 즉 설교하는 일로 이 일을 하시죠.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갈 방향 제시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다음에 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당회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일을 기획하는 것을 당회가 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 수립을 누가요? 당회가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직해서 열심히 뛸 때 협력하는 기관을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재직회는 누구냐? 집사, 안수집사, 권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에 대해서 뭐 하는 기관? 실행. 그리고 이 예산을 수립한 걸 타서 예산 집행. 그리고 이 협력하는 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실제로 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조금 바뀌어서
당회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실행하고 자기들이 예산 집행하고 자기들이 뛰고 재직회들은 모여서 장로들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런 재직회가 할 일이 아니고 재직회는 뭐냐면 재직들이 뛰는 거예요. 재직들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뭘 향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목표를 제시를 딱 하면 그 방향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그러면 당회가 이것을 돕는 거예요. 그럼 당회는 재직회를 감시 감독하느냐? 성경에는 서로의 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뭐 감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는 기관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는 겁니다. 자, 공동의회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점검하고 그것을 전 교인이 공유를 하고 최종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정치 간단하게 봤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원래 이게 한 생각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교회의 건세를 보겠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 일을 하듯이 교회도 이 정치를 이루기 위한 건세가 필요한데 교회 건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교회 건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는 드러나는 권세가 아니라 그리고 그 권세의 중요성에 있어서 그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게서 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고요. 특별히 누구에게? 그 핵심 인물인 목회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교회에게, 그 다음에 교회의 누구의? 목회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세가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지은 것이 없느니라. 가장 큰 권세는 누구냐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만든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갖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뭐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핸드폰, 차, 이것도 만든 회사가 가장 잘 알듯이 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세가 위임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전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그 권세가 없다가 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마침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딱 2번 말씀하세요. 2번 말씀하시는데, 2번밖에 말씀 안 하시는데, 그 2번 말씀하실 때 2번 다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가, 즉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지금 교회에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너희가, 즉 너희가 모인 교회가 이 땅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매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하늘에서 매게 할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권세예요? 이건 엄청난 권세예요. 저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칩시다. 네가 마음껏 해라. 네가 하면 청와대에서 승인하리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감독이 안 올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다 아시죠? 그분 때는 정말 제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청와대에 줄만 있어도 다 통하던 시대, 모든 게 다 통하던 시대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세 하나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만 드러내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풀면 나 똑같이 하겠다라고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교회에 대해 2번 얘기할 때 2번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이룰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예수님께서 듣고 사해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아멘? 한 가지 더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라고 하는 이 교회에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가장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교회에 뭘 줬냐면 교회가 그 죄를 사하면 사하게 할 것이고 교회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하는 권세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빛이 되는 것이고 교회만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우디아 교회인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칭찬하면서 해준 말씀인데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은 그런 권세다. 그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를 나도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자, 그 위치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에 그 권위와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 그것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에 그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장로교회 장치 제도에 의하면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얘기고요. 그리고 핵심 인물인 목회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세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소개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여기는 교회보다는 앞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준다고 했어요. 1인이에요. 1인. 네는 누구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베드로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교황 정치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정치가 교황 정치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피터, 즉 원래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이름 하면 돌쇠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네요. 그러니까 너 돌쇠야. 네 이름대로 네 그 딱딱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위에 내가 뭘 세운다? 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천국 열쇠를 4개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1인 의미적으로는 베드로이지만 무슨 베드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다음에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긴 베드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대인 교회니까 이렇게 합시다. 세대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소강성 목사님을 사용하셔서죠. 그렇죠? 그러면 소강성 목사님이 뭘 사용해서? 강석이네. 반석이네. 그렇죠? 그러네. 나도 이름 바꿔야 되나? 강석. 반석, 강석. 뭐 비슷하네요. 이름이 단단해야 교회를 세우나? 어쨌든 소강석 목사님의 위에 세우는데 소강석 목사님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뭐 노래 잘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세우시겠습니까? 설교 그게 아니고 소강석 목사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를 세우면 뭘 준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담임 목사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서 똑같은 일이에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해된 교회가 소강성 목사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또 곤란하고 그분이 이 모든 정권을 휘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천국 열쇠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국 열쇠가 뭐냐면 금열쇠, 뭐 보화스러운 열쇠, 뭐 부귀 영화, 뭐 잘 이게 아니라 여기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어느 누구나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에이 미련한 거네. 저게 뭐야? 예수가 죽었다는 걸 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말이 돼? 예수가 누군데? 유대에 태어난 뭐 그런 사람이네.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돼. 너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거절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준 권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께 주셨고 예수님은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에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거 내는 다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과 내라고 하는, 즉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운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 하면 초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약했어요. 육체의 약함도 있고 참 약했어요. 약했는데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 너희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할 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안구이식을 원하는 거예요. 내 눈을 빼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나에게 주었으리다 할 정도로 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겨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자들의 목까지도? 목까지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한 담임 목사님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요. 교회의 권세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어요.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디에 위임했어요? 교회에 위임했어요. 그 교회에 위임한 것을 핵심 인물인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위임을 했어요. 이 세 개의 권세는 일직선으로 잘 서 있어야 돼요. 어디가 흔들리면 안 돼요. 목회자의 권세는 곧 교회의 권세와 직결되고 교회의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직결돼요.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교회에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세이드인교회 교인을 본 중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권세를 도전하고 우습게 열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의 권세를 내리는 게, 깎아 내리는 게 신나고 재밌고 또 짜릿하고, 목회자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목회자의 권세가 내려주는 순간 뭐가 떨어지냐면 교회의 권세가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져요.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망가지면 누가 망가져요? 예수의 권세가 망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미치도록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도 예수님의 하늘 나라 우편에서 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내 교회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늘 예수님 지금도 신경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사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뭘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섬기셔야 돼요. 이걸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근성 권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도 가끔 설교하시는데, 옛날 분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 때, 뭐 고기 조금 얻고, 뭐 계란 얻고 하면, 그걸 누구 드렸어요? 목사님이 드렸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은 못 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근성 권사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년이라는 얘기 들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근성 권사님이 영안으로 보면, 영적인 그 마음을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 그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근성 권사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모성은 다 똑같아요. 모성은 어떻게 거역해요. 그러나 그것을 뭐하고? 누르고 우리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누구를? 목사님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섬기면 목사님이 교만해서 쓰러진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 목사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면 쓰러져도 돼. 어쩔 수 없지만 그것까지 여러분이 지대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안소집사나 집사할 때는 막 마음껏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내가 목사니까 아이고 또 자기 성기라고 그러나? 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건 둘째 셋째 문제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서요. 질서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 권세가 서고, 교회 권세가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자꾸 흔들면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여지없이 망가집니다. 이 권세가 이런 일축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교회의 권세를 세우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다시 서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가 싫으면 교회의 형태를 바꾸세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가시든지, 회중교회 가시면 이런 거 없어요. 회중교회는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장로교회에 있다면, 장로교회가 말씀 가운데 섰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행함은 정당한 생활과 행위의 표준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권세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세이고 사역적 권세입니다. 즉 교회의 권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지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권력 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사역적 권세는 그 권세가 주어진 목적은 사역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독립적으로 권세를 누리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하거나 진짜 정치 세력을 이루는 정치적 권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요한복음, 이 영적 권세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가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너 왕이 아니냐?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봐요. 왜요?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나는 왕이야. 빌라도가 헷갈린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럼 그래도 나는 왕이야. 이 얘기죠. 우리는 이해해요. 이 영적인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권세, 권력적인 거, 재물, 총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사역적 권세. 사역적 권세는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의 권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권위를 부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입버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뭐 하래 라든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다음에는 봉사 쉬래요 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뭘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잘하냐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는,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거 다 빼고 섬기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고 죽어지는 권세고 헌신하는 권세지 남을 부리거나 남에게 어떤 권위를 부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승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남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부릴 수 없는 권세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저 섬기는 권세를, 사역적 권세, 즉 사역을 하기 위해서 권세를 하되 섬기고 종이 되고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권세의 종류는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즉, 교회가 교훈권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면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을 치리하면 순종하셔야 되고, 교회가 봉사를 명하면 여러분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 권세를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교훈권을 볼까요? 교훈권은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문장 구절을 보면 우리가 즉 바울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어요? 사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뭐한다? 권면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한 성도들은 신앙을 처음 가진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 어디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죠? 말씀보다는 처음 신앙 온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어디 가장 많이 은혜를 받냐면 찬양이나 성가대 그리고 예배전 찬양의 인도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가 익숙하니까 그런 거 좋아요.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어디 은혜 받죠? 말씀에 은혜 받죠. 오늘 말씀이면 성숙해지면 어디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예배 순서 중에서 성숙해지면 아니요. 교회 광고. 왜 웃으시죠? 교회 광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는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교회를 통해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광고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제대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가 딴 얘기면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고 11조에 낼지 모르지만 이 교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저번에, 아이고, 나 휴가인데. 아쉽네. 수 목사님. 바이바이. 이거면, 수 목사님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광고가 나면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권면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 휴가 잡혔네. 휴가를 바꿔야겠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광고 시간에 그렇게 안 보셨군요. 광고 시간이 두려워요, 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시킬까봐. 시간 짧아서, 꿈의 교회인가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는 광고 시간이 30분이래요. 20분에 30분. 광고 문안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왜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광고는 여러분의 안내 멘트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지금 설교 다음으로 이제 말씀 은혜를 받고 이제 너 그렇게 살기 원하니? 그럼 광고를 통해서 뭐하라? 실천해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우리 교회 광고 너무 짧아요. 제가 건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소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 봐요. 시작.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하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내게 들은 바, 즉 목회자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잘 지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이죠. 그리고 교훈은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에서는 교훈의 가장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교훈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잘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하셨나요?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아프지만 피가 나지만 달게 받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음에 7위권. 7위권은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마지막 40절을 보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즉 하나님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감독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들을 양떼를 잘 해서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즉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들을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조차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누가 막는다? 감독자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 가운데 감독자가 할 것은 7위권이에요. 질서유지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뭐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그딴 말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느라. 이것은 판단하라는 뜻입니까? 말라는 뜻입니까? 말라는 뜻입니까? 판단하라는 뜻입니까? 말라는 뜻입니까? 어려워요? 같은 성경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나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거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네가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뭘 해야 된다? 하라는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 판단이란 말이 잘못해서 이제 미리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7회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판단해라. 판단해서 치리하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려라 하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판단하든 말든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뭐하라? 내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뭐가 되면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순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성경이 어려운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 누가 이 편지는 그때는 편지지만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면 뭐하라? 그 사람을 지목해라.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사귀지 말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왕따 시켜야 말이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어요? 형제와 같이. 여러분이 아이들을 뭐 하나, 둘, 셋 뭐 키우지만 한 아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목할 수 있죠. 그렇죠? 밥도 안 줄 수 있죠. 엄마의 가장 큰 권세, 밥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부끄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영원히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죠. 식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와 같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급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교회 질서가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7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7일권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직접적으로 권고 및 성찬을 금지. 첫 번째는 권고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다음에 하는 일이 있으면 정지시켜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파문을 경고하고 노예에 보고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파문을 결정을 해서 출교시킵니다. 이게 이제 7일인데 요즘 교회에서 7일 하지 않는 이유는 7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출교된 사람이 그냥 옆에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면 뭐야 이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런 경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이 돼요. 그가 다른 교회 다녀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려워하세요. 성도들을 빼앗길까봐 그렇기도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교회 헌법상 현재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봉사권. 봉사는 예배, 양육봉사, 교제봉사,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 복음 전파의 봉사를 교회에서 명할 수 있어요. 예배를 봉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란 말 자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아침, 오전 예배, 모닝 서비스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첫 번째 봉사고요. 양육봉사, 교제봉사,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 복음 전파의 봉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이제 봉사를 시키는데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사를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다를 뿐이죠. 교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각 사람의 은사를 잘 파악을 해서 봉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정치와 권세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은혜.
은혜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즉 곧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와 은혜의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진 않아요. 예,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부패되는 일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부패돼서 썩어서 은혜가 취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은혜에 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받아서 관리를 못하면 부패하게 돼요. 부패하게 되고 자신의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하냐?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이 되고 거듭남의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장과 성숙에 은혜가 있어야 제자로 살 수 있지. 여기서 은혜가 떨어지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도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사역과 사명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그저 교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재생산, 즉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재생산이 되지. 은혜가 없으면 불임이 돼서 제2의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모든 은혜의 수단 가운데 제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경은 가장 독보적인,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이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예리하고 검보다 예리해서 이제 쭉 읽것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와 감동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감동이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동이 다 왔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교제나 상담 등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감동이 왔다고 해서 다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고 하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 이런 6가지가 있는데 1번 설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성경 공부, 읽기, 암송, 행함입니다. 이 6가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신경 쓰고 바로 해야 될 것은 1번 설교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와 설교를 준비할 때의 차이는 제가 배울 때 제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얘기했는데 자기는 강의 10개 준비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설교가 길어야 30분인데 왜 힘든가? 강의는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근데 달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목회자의 진액을 짜서 넣어야 나와요. 진짜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짜고 짜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세요. 짜게 시키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여러분께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네,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강의 시간에는 조금 졸 수 있어요. 그러나 강의 시간도 마음 아픕니다. 강의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인 읽기를 꼭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요. 암송. 여러분, 이제 교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마치는데, 교리를 한번 들었으면 이제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읽기 하면서 배웠던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제가 장난컨대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이거 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암송하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예요? 행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행해봐야 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유명한 카피가 있잖아요.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성도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온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있었잖아요. 말씀과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쓰입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 쓰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 말씀에 기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성례를 잠깐 보면, 성례는 이겁니다. 보이는 감각적 표상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된 것이에요. 할례를 설명하면 제일 쉬운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생식기 표피를 자릅니다. 자, 그 아이가 평생 그것을 보면서 나는 뭐다? 나는 유대인이다. 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루에 몇 번씩 뭐 할 때? 화장실 갈 때, 소금 볼 때마다 유대인이네? 유대인이네?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석하시면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5살, 6살 애들이 유대인 애와 모압 애와 팔레스타인 애들이 다 모여서 유단강가에서 막 물장구 시켜 놀아요. 모양은 다 비슷해요. 물에 있을 땐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나오면 쟤는 유대인을 알 수 있죠. 뭐 알 수 있어요? 할례를 보면. 그게 할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거기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알라는 것이 할례예요. 똑같은 것이 세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함께 참여한다는 표징이 바로 세례이고요. 근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본질은 영적 정화를 위한 상징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냐? 물세례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연합한 자. 즉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냐면 의미가 없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례는 나머지는 종문을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돼서. 세례는 한마디만 딱 하면, 세례는 원래는 침례가 원칙이겠죠. 그렇죠? 침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걸 쓰는데,
물의 장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침례교는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만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물세례를 줘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더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에 잠기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물들다는 뜻이죠. 물들다. 여러분, 하얀 천을 빨간색 염료에다가 잠그면 어떻게 되죠? 물들죠.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물드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로 물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정치와 그리고 권세와 그것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을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세움이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세움과 동일한 것이며, 그것이 곧 목회자의 권위와 권세를 세운 것과 일맥상통함을 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